역대하 25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역대하 25장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88페이지 역대하 25장 1절부터 4절까지 성경을 보시거나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아마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아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긴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의 나라가 굳게 섬에 그의 부함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하니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잘하셨습니다. 도영이가 나와서 플러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삶의 진정성으로 주를 섬기자. 한번 더 해보죠. 삶의 진정성으로 주를 섬기자. 여러분 삶의 진정성이라는 게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진정성이 있다. 저 사람은 뭔가 진정성이 있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진정성이 없다. 이거는 아마도 자기 자신을 속이지 않는 것을 1차적으로 얘기하는 걸 겁니다. 내 자신을 속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복잡한 지하철을 탈 때 발이 갑자기 지하철하고 그 승강장 사이에 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발이 아닌 척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 발이 아닌 척한다. 더우면 어떻게 하죠? 더우면 안 더운 척한다. 자기 자신을 deceive, 속이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기만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실성과는 다른 겁니다. 이거는 being, 존재의 문제입니다. doing의 문제가 아니에요. 진정성은 being, 존재 자체의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이상한 내용이 나오는데 2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나라는 단어가 이상하죠. but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했더라. 온전한 마음, but not wholeheartedly. 그의 마음 전체로 행하진 않았다. 이런 마음 어떤 마음일까요? 여러분 리트머스 시험지 아시죠? 산성, 알칼리성 뭐 이런 것을 대는 것인데 그것을 실험하기 위해서 그냥 물에 그런 용액에 그것을 갖다 대면 변하는 색깔에 따라서 이 물이 산성인지 어쩐지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wholeheartedly 전심인지 아니면 어떤 내 doing만을 위해서 무엇인가 다른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를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그것을 왜 하느냐라는 겁니다. 왜 그것을 하지? 라는 것을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 이게 내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 그러면 전심이 아니죠.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라면 전심이 되는 것입니다. 이 전심이란 그 진정성이라는 마음에 대해서는 반드시 동반되어지는 요소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건 뭐냐면 양방통행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양쪽으로 같이 통해야 되는 거예요. 진정성은 같이 통하게 되는 거예요. 원사이드 러브가 아니라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데 제가 와이프한테 자주 혼나는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만족을 위한 사랑을 한다는 거예요. 진짜 내가 필요한 남의 집 일이라고 이렇게 즐겁게 쳐다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얘기하려고 제가 희생하는 겁니다. 네? 이 원사이드 러브라는 거예요. 내 만족을 주기 위해서 사랑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본인을 대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어떤 얘기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리스폰스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성은 반드시 동행되어져야 되는 것이 커뮤니케이션, 대화라는 거예요. 대화. 그러니까 이것은 원웨이 러브가 아니라 원웨이 러브가 아니면 어떤 러브가 되어야 되죠? 잉글리시로 뭐라 그러죠? 네? 학생들 영어권인데
원웨이 러브 말고 같은 쌍방향 서로 이렇게 반응이 일어나는 그런 사랑이 돼야 되는 것인데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의 위주가 얘기가 아니라 저는 2절 내용을 위주로 여러분에게 오늘은 오래간만에 제목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자, 삶의 진정성으로 주를 섬기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첫째는 자기 자신을 속이지 않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속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마샤라는 왕은요, 역대하 25장 1절에 나오는 이 아마샤라는 왕은 그 아버지가 요아스입니다. 이 요아스라는 사람이 왕이 됐는데 그 요아스의 아들인데 이 요아스는 정말 드라마틱한 삶을 살아간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제 미국이니까 아침 드라마 뭐 이런 거 없는데 한국은 아침 드라마가 그렇게 인기랍니다. 아침 드라마보다 더 재밌는 드라마틱한 삶을 살았어요. 왜냐하면 이 남유다라는 나라에 여호사밧이라는 정말 좋은 굿킹이 있습니다. 이 왕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누굴 사랑해야 되죠? 이웃을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웃을 사랑했는데 그 이웃이 누구냐면 북이스라엘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북이스라엘을 사랑했는데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왕이 누구냐? 바로 북이스라엘 왕 중에서 제일 못된 하나님을 어게인스트 했던 아합 왕이에요. 어떻게 사랑했느냐? 아합 왕하고 친하게 지내면서 그 아합 왕의 딸과 자기 아들을 결혼을 시켰어요. 요즘 말로 하면 불신 결혼이죠. 그래서 불신 결혼을 시켜서 어떻게 되면 자기 아들 때나 다음 때에 나라가 혹시 합쳐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선지자가 뭐라고 책망하냐면 네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원사이드 러브를 한 거죠. 그분의 뜻은 아랑곳하지 않은 거예요. 뜻은 아랑곳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제 아내가 그렇다니 제 아내는 라면을 엄청 싫어하는데 그렇다는 겁니다. 진짜로 그런 게 아니라 싫어하는데 제가 밖에 나가서 오래간만에 결혼기념일로 데이트를 하는데 라면집을 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이게 와이프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이게 어기준지 이런 것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성경은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는 자를 네가 사랑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것이 wholeheartedly 마음에 온전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이 그렇게 해서 결혼했는데 이 아달랴라는 며느리를 드립니다. 근데 문제는 이 아들이 이 아하시아라는 아들이 북이스라엘 아람 왕과 같이 친하게 지내다가 예후에게 둘이 같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달랴가 다윗의 왕족 자손들을 한꺼번에 다 죽이고 옛날에 드라마하고 똑같죠? 자기가 여왕 자리에 올라갑니다. 그래갖고 6년이나 여왕을 하는데 그때 마지막 다윗의 후손 중에 이 아마샤의 아버지 요시야 맞죠? 이 요아스죠. 이 요아스를 숨깁니다. 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숨겨요. 여호야다가 숨겨서 이것을 6년이나 이 요아스를 하나님의 성전에서 키웁니다. 그리고 6년 후에 7살 됐을 때 요아스가 이 왕위로 등극시키고 이 아달랴를 몰아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를 여호야다가 만듭니다. 이 여호야다는 요아스의 고모부 정도 되는 사람이에요.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맡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24장 14절에 보니까 날마다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고 성전을 새로 수리하고 예배하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로 세우기 위해서 애를 써요. 근데 그가 130세에 죽습니다. 이 사람이 죽으니까 문제는 이 요아스 왕이 언제 하나님을 섬겼냐는 듯이 그냥 뒤돌아서서 하나님을 어게인스트하고 이방신을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죽게 되는데 심지어 이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라는 사람이 왜 그렇게 하느냐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고 얘기했더니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하나님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서 죽이는 하나님을 인설트하는 거죠.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를 죽이는 일을 행하게 됩니다. 그의 아들이 아마샤예요. 더군다나 그 요아스는 왕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24장 25절에 기록하는데 거꾸로 역대하 24장 15절은 여호야다가 16절에
왕의 노실에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죽어서. 실질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는 여호야다가 왕이었던 거예요. 여하튼 이런 드라마틱한 삶을 살았던 아버지의 아들 아마샤인데, 이 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나라를 잘 세우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나라를 열심히 세우기 위해서 정직하게 행했지만 성경은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합니다. 4절에 보니까 뭐라고 써있냐면, 그들은 그의 아버지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는데 그의 자녀들은 죽이지 않았대요. 왜냐하면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하기 위해서 그랬대요. 쉽게 얘기하면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데 마음엔 없어요. 왜 하냐? 그냥 그렇게 해야 되니까 하는 거예요. 내가 기뻐서 그것을 쫓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해야 되니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순수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말의 뜻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Do not merely listen to the word and so deceive yourselves to what it says. 내가 말씀을 듣고 내 자신을 속여요. 어떻게 말씀을 듣고 내 자신을 속이죠? 하물며 아마시아는 말씀을 행했다고 했는데도 이 사람이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않았다라고 아주 석연치 않게 기록을 해요. 뭐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감격이 되어서 그 말씀이 정말 좋아서 그분과 쌍방통행을 하면서 대화를 하면서 그분의 뜻이 내 뜻이 되고 그분이 즐거워하는 것이 내가 즐거워하는 것이 되고 그분이 사랑하는 것이 내가 사랑하는 것이 돼서 그분이 섬기는 것이 너무 좋아서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라고 하니까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런 모습들의 모양이죠. 에레미야 17장 9절에 보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는 것. 그 마음은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심히 부패했다는 것. 우리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이미 죄로 물들었기 때문에 그 마음을 그냥 놔두면 그냥 좋은 것, good things, 좋은 것, 선한 것, 무엇인가 질서가 있는 것으로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쁜 것, worst, 더 나빠지는 것, 더 괴로워지고 힘들어지는 그런 쪽으로 쫓아가게 돼 있다는 것. 그래서 내가 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의지적으로 나가도 그것이 얼마 가지 못한다는 것. 내가 열심히 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가지고 진심으로 나간다고 하지만 그것을 어느덧 부패해버린다는 것. 저는요, 베드로가 예수님 죽으시는데도 가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했던 게 그 당시에는 진심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마음 자체는 부패한 마음이었다는 거. 그 마음은 자기 하나조차도 건사할 수 있는 마음이 아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한테 공부시키려고 에어컨 빵빵 틀어줍니다. 책상도 좋은 거 줍니다. 투도 선생님도 엄청 잘하는 선생님을 붙여줍니다. 근데 문제는 애가 공부를 안 해요. 아무리 좋은 컨디션과 좋은 환경을 주어도 그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환경이 좀 나빠도 마음에 작심을 하고 열심히 하면 뭔가 변화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근데 아무리 좋은 환경을 주고 최고를 줘도 마음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것은 꽝이 돼버린 거예요. 삶의 진정성은 테크닉이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내가 doing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진정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려면 내 스스로가 마음이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음이 바뀌기 전에는 아무리 좋은 환경이 줘도 아무리 좋은 여건을 줘도 그것이 해결되지 않아요. 아마샤 왕이 에돔과의 전쟁에서 대승하고 돌아올 때 세일 자손의 신을 가져와서 그것들 앞에서 경배합니다. 경배합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죠. 부부간에도 친밀감이나 공감이 없이는 사랑이 형성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이 내 남편이 맞나? 수십 년을 살아온 분들이 그런 생각이 번뜩번뜩 들 때가 있다고 그래요. 어떤 분들은 이 사람이 내 아내가 맞나? 사랑받지 못한다는 느낌, 사랑받지 못한다는 느낌을 느끼고 존중받지 못한다는 그런 공감이 형성되지 않는, 친밀감이 없는, 같이 살고 같이 밥도 먹고 심지어 같이 여러 가지 관계를 가지면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 마음에 합일되지 않는, 공감이 없는, 이 사람이 무엇을 아파하고 무엇을 힘들어하고 무엇 때문에 우는지도 깨닫지 못하고 무엇을 좋아하는지도 못하는 그런 친밀감이 없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그분을 알고 그분을 배우고 내 뜻을 걷고 그분의 뜻을 따라가는 삶이 이어지고 대화를 통해서 그분의 문제를 알고 그분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 내 자신을 속이고 진정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 너무나 뚜렷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끊임없이 제자들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에 가야 된다. 거기 제사장들하고 대제사장과 이런 사람들한테 내가 엄청 모욕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 된다. 그 얘기를 여러 번 하시는데 신기하게도 제자들은 귀를 막고 안 듣는 거예요. 아무도 듣질 않아요. 심지어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셔도 깨닫지 못하고 막상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잡혀가시니까 다 뿔뿔이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직 한 여인만 예수님의 말씀에 진정성을 가지고 진심을 가지고 그 말을 들었던 한 여인만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실 때 발에 향유를 붓고 눈물로 머리카락으로 그 골고다로 오르신 주님의 발을 닦는 여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죽으심을 예비한 거죠. 내 말을 알아듣기는 한 거야? 뭐 그럴 때 있잖아요. 내 말을 알아듣기는 한 거야? 정말 내 말을 알아듣는 거야? 욕심이, 욕망이, 내 자아가 귀를 막아서 상대방을 외치는 부르짖음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가 아기를 사랑하면 아기의 울음소리만 들어도 얘가 왜 우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기의 울음소리만 들어도 얘가 왜 울지? 라고 하는데 아이에게 목적이 없는 사람은 애가 울든 말든 왜 우는지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니까 몰라요. 모릅니다. 우리의 마음은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고 미련한 것입니다. 내 마음의 감정을 쫓아가고 내 생각을 쫓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은 결정하셨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과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율법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하는 거 가지고는 안 되겠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잘 섬기던 왕들이 나중에 조금만 권력을 쥐고 조금만 좀 부귀 영화를 누리게 되면 그냥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는데 하나님이 고민하시다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안 되겠다. 외형적인 것은 안 되겠고 마음 자체를 바꾸자. 그 마음에 새 생명의 씨앗을 주자.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 마음을 깨끗이 씻어서 그전에는 어게인스트하고 나를 위해서 살던 마음이 이제는 주를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게 하고 이제는 주를 사랑하는 마음을 일어나게 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신으로 말미암아 로마서에 나오죠. 하나님의 신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부어주자. 그래서 그 마음이 변화가 일어나게 하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진지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믿음에 반드시 동반되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회개입니다. 회개가 반드시 동반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 자신의 죄성과 탐욕으로 똘똘 뭉쳐있던 내가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저런 희생을 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나 같은 자를 위해서? 하물며 내 패밀리 나를 사랑하는 사람도 때로는 내가 얘기하는 것도 못 알아듣고 내 자신도 내가 미울 때가 있는데 나를 위해서 이런 나를 위해서 죽었단 말이야. 그것도 하나님이 그 자기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죄성을 고백하고 탐욕을 고백하고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주님 앞에 결단하게 됩니다. 그때 주님은 내 속에 새 창조의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사람이 완전히 리크레이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마음에 주를 향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에 열망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써있잖아요. 너희 몸을 의의 병기로 드려라. 내 몸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내 의지가 생겨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의 죄성과 탐욕을 주님 앞에 인정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에는 무서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7장 2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 도무지는 처음부터 몰랐다는 거거든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입니다. 아버지의 뜻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을 믿고 그분을 따라가고 내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내 자신이 정직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정직할 수 있을까요? 진정성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과 대화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진정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다. 두 번째, 삶의 진정성으로 주를 섬기자.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자신의 소명을 외면하지 않는 것. 네, 오늘 설교는 좀 딱딱하죠. 우스갯소리를 좀 중간에 해야 되는데 제가 제목 설교라고 미리 얘기를 했죠. 에어컨을 더 떼야 됩니까? 시원하게. 자, 자신의 소명을 다시 한번 해보죠. 자신의 소명을 외면하지 않는 것. 여러분, 내가 아프지만 내 자신을 인정하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제 아내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가끔가다 저는 제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내가 어떻게 이런 여인의 사랑을 받을 수 있지? 자꾸 깨닫습니다. 가끔 아멘이 상처되기도 합니다. 권사님 말씀이 꼭 네 자신을 하라 이런 얘기 같아요. 그것도 모르고 가끔 우리 권사님들이 그럽니다. 목사님의 목회 50% 이상은 사모님이 하시는 거예요. 압니다. 아는데 굳이 나를 앉혀놓고 그 얘기를 해요. 그것도 밥사 먹여가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50%는 그래서 제가 그럽니다. 51%? 52%? 에이 그러고 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디테일하게 기도하는 것도 그러면서 아니 권사님들이 사모님 편을 들면서 목사 군기를 잡아요. 세상에 이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새벽 예배 끝나고 밥 먹자 그러지 마세요. 이제 밥 먹으러 가. 밥 먹으러 갈 때마다 그 얘기를 하세요. 저는 군기를 잡고 목회하잖아요. 그래서 때로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니 나 같은 자를 이렇게 사랑한다니. 그리고 새벽 예배를 제가 먼저 나오거든요. 그럴 때 이제 아내가 이렇게 자고 있으면 어떨 때 깜짝 놀랍니다. 숨소리가 하나도 안 들려요. 그래서 죽은 거 아니야. 순간 놀라서 여보 나 먼저 가. 그럼 눈 딱 뜹니다. 왜 깨우냐 이거지. 살아있구나. 그리고 마음의 안심을 가지고 옵니다. 다윗이 하루는 권사님 왜 웃으세요? 권사님이 웃으면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김지영 장로님 옆에 계신 분이 권사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지난번에 우리 권사님 어머니 우리 그 위로 예배 드릴 때 와보셔서 그때 장모님이 말리지 않아서 이렇게 권사님을 고생시킨다 이런 얘기 하실 때 참 우리 장모님이 사랑하시는구나 권사님을. 그 마음의 사랑을 제가 이렇게 아직도 기억하면서 느끼고 있습니다. 이게 편집되나요? 문제는 우리 편집을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편집할 실력이 없어서 이대로 다 녹화돼서 유튜브에 나간다는 거예요. 실명이 거론됐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루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이렇게 사랑을 받을 수 있지? 나는 집안에서도 막내였고 인정받지 못했고 내가 양치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나를 이끌어서 그 20년 아니 10년 넘는 세월 동안 그 강원도만한 땅덩어리에서 3,000명을 이끌고 다니는데 붙잡히지 않는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 같은 자를 이끌어서 이렇게 왕을 세우는 게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생각을 해보니까 자신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겠구나 라고 결정하게 된 동기가 그건데 여러분 먼저 우리가 내 자신을 정확하게 이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상에 소크라테스도 믿지 않는 사람도 너 자신을 알라고 얘기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주님 앞에 만났을 때 자세가 어땠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두려웠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화로가 나여 망하게 되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존재를 인식한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환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세상이 평가하는 내 자신의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기는 실제 나보다 나를 더 훨씬 더 우월한 사람으로 인정하고 살려고 합니다. 로맨스를 생각하고 멋진 환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프지만 우리의 현실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발전이 없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 현실의 삶에서 우리의 모습을 바로 깨닫지 못하면 발전하지 못합니다. 아프지만 우리의 현실 상황을 인정해야 됩니다. 나의 위치가 어떻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몸이 아픈데 몸이 안 아픈 사람처럼 살아갈 수 없습니다. 상황을 인정하고 주어진 삶의 현실에서 진정성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몫입니다. 학생은 학생의 위치를 알아야 됩니다. 직장인은 직장인의 위치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그런 위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온통 우리의 몸에 관심을 기울입니다. 몸매 가꾸기, 식이요법, 건강식품, 약물 복용, 성형수술, 피부 손질, 운동기구, 온갖 유의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갑니다. 제가 신기한 게 저는 저녁 한 끼만 굶어도 1.5파운드 이상이 빠집니다. 신기하죠? 저는요 안 먹으면 그냥 확 빠져요. 그래서 제 아내가 너무 부럽다는 거예요. 당신 안 먹으면 금방 살을 뺄 텐데 왜 그러고 사냐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아니 내 몸 가지고 내가 사는데 뭐가 중요하냐, 맛있는 거 먹고 사는 게. 그래서 저는 10시도 좋고 11시도 좋고 먹고 싶은 그냥 먹습니다. 그리고 뭐 그냥 조금 허리가 좀 많이 나았다 싶으면 그냥 저녁 한 2끼 굶으면 원위치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다고 해도 우리에게 채워지지 않는 의문이 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목적이 비어있다는 거죠. 여러분 아이들에게 스마트폰 사주면 뺏을 수 있습니까? 절대로 못 뺏습니다. 우리는 스마트폰 자체가 그냥 우리의 도구죠. 근데 아이들은 스마트폰이 그의 part of body입니다. 몸의 일부예요. 이것은 내 팔 하나 뺏어가는 것과 똑같은 아픔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뺏어간다는 것은 이제는 이미 사줬으면 임파서블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죠? 스마트폰 너머를 보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을 이기라고 제가 지난번에 큐티를 보냈을 때 환경을 바꾸는 것에 얘기했더니 어떤 분이 이런 카톡에 반응이 왔어요. 믿음으로 환경을 이길 수 있지요. 맞습니다. 믿음으로 환경을 이길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환경을 주신 하나님도 기억해야 됩니다. 환경을 함부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 환경 가운데 환경을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환경 가운데 환경을 바꾸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환경을 바꾸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죄 짓지 말라 그러면 자꾸 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너머를 봐야 됩니다. 아마샤의 뒤를 이어서 우시아가 왕이 됩니다. 이제 26장에 보면 우시아가 왕이 되는데 이 우시아가 왕이 됐을 때 이사야 선지서를 읽어보십시오. 야, 내 마당들만 밟고 가냐? 누가 이 성전을 그냥 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그냥 각구목으로 그냥 박아서 성전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너희들 맨날 와서 나한테 예배만 드리고 마당들만 밟아가냐? 왜 진정성이 없냐? 라고 주님은 외치고 계시는 것인데 우시아 왕이 강성해지자 그의 마음이 교만해집니다. 제사장만 해야 하는 일을 자신이 하려고 합니다. 26장 16절부터 20절까지 보니까 왕이 강성해서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했는데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고 합니다.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 뒤를 따라갑니다. 목숨 건 거죠. 왜냐하면 왕이 죽이라 그러면 그냥 죽이면 끝나는데 이 제사장 아사랴가 80명의 용맹한 제사장들을 데리고 왕이요, 이것은 왕이 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오직 분향은 아론의 자손들만이 하는 것입니다. 왕이 범죄해서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뻘컥 내니까 그 이마에 문둥병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왕이라도, 아무리 자기가 죽일 수 있는 제사장이라도 그들이 하는 일은 건들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왕은 왕의 직분이 있고 제사장은 제사장의 소명이 있습니다. 각자 모두에게 주어진 소명, 콜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요. 그 부르심에 반응하여 사는 삶이 진정성의 삶입니다. 소명을 영어로 calling이라고 하지, 또는 vocation이라고도 합니다. vocation은 직업을 표현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소명이란 말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직업은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을 향한 진정성을 가지고 살라고 주신 직업이에요. 어떤 분은 그것이 가정주부일 수 있고, 어떤 분은 학생일 수 있고, 어떤 분은 여러 가지 이제 그 제조업에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고, 어떤 분은 각자 주어진 삶의 보케이션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이 있어요. 왕은 왕으로서의 소명이 있고, 그는 백성을 잘 사스려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하는 것이고,
제사장은 백성의 허물을 품고 하나님께 나아가 용서를 받는 것이 각자의 소명이 있다는 거예요. 각자의 소명. 여러분 인천 상륙작전을 보니까 그 부대 이름이 엑스레이 맞죠? 그 인천 엑스레이 맞습니까? 울트라사우 초음파 부대는 아닐 거 아닙니까? 엑스레이 부대. 이정재가 나오잖아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제가 지난 주일날 성경 공부하다가 누가 보고 오셨다길래 와이프하고 월요일 가서 봤습니다. 그 영화를 딱 보면서 이정재하고 거기 숨어 있었던, 그러니까 레지탕스 같이 숨어 있었던 부대하고 만나서 막 이렇게 옥신각신하고 부대원들끼리 싸웁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 죽었고 그랬더니 이정재가 하는 말이 다 죽고 한 명만 남아도 우리의 콜링, 우리의 사명은 완수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5,000분의 1의 확률인 메가더 사단이 인천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인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아이들의 손에서 스마트폰을 통제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삶의 환경을 통제할 수 있습니까? 바로 그것이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콜링을 인식하게 될 때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우리의 진정성을 가지고 살아낼 수 있습니다. 나는 누군가? 라는 정체성의 문제는 나는 누구의 자녀이고 어디에 출신인가의 문제를 훨씬 넘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부름에 반응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될 때 진정성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남편은 돈 버는 기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명을 직업으로 실천하며 주어진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선지자들입니다. 더불어 가정에서는 어진 전사로, 자녀의 삶의 원천으로, 자녀의 자부심이어야 하며 아내에게는 아내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아내에게 경험시켜 주어야 합니다. 제 아내가 이것을 잊어먹어야 되는데 기억력이 너무 좋아서 기가 막히게 이런 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시켜 주어야 하는 것이 남편의 역할입니다.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어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가정을 만드는 것이 남편의 역할입니다. 그러기에 가정은 자녀 위주가 아닙니다. 가정은 부부 위주가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모든 남편들이여, 여러분 모두가 성경적인 남편으로 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내는 성경적 여성상을 회복해야 됩니다. 아내는 자녀의 어머니이기 이전에 한 남자의 아내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남편을 진정으로 사랑해줘야 됩니다. 품어줘야 됩니다. 섬겨줘야 됩니다. 축복의 통로로 현숙한 여인으로 서 있어야 됩니다. 많은 아내들은 좋은 어머니일지는 몰라도 훌륭한 아내의 자리는 소홀히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부부는 한 몸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자기 남편의 그런 그 허물을 마음에 품고서 남편을 주로 여기며 섬기며 따랐습니다. 자녀 위주가 아니라 부부 위주의 가정을 세워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아내들이여, 진정한 성경적인 아내의 자리로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보케이션, 콜링,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부름에 반응하여 주님을 섬기는 삶의 모습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우리의 삶의 중요한 원칙을 선언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우리의 일상의 삶을 통해, 직업을 통해, 우리의 위치를 통해, 섬김의 모습을 통해 그분을 위해, 그분을 향하고 그분을 위한 것이 바로 일상의 삶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나눌 세 번째 말씀은 삶의 진정성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은, 함께 해볼까요? 공동체를 세우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동떨어진 것일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해라. 나는 없어요. 성경에서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바로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겁니다. 내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이웃을 드러내는 거예요. 1787년 10월에 28세의 젊은 영국 하원의원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이 사람이 자기 일기장에 이렇게 기록했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내 앞에 두 가지 큰 목표를 두셨다. 하나는 노예 무역을 폐지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관습, 매너를 개혁하는 것이다.
뉴포스는 150차례 끊임없이 국회에서의 연설과 논쟁과 수많은 사람들과의 캠페인을 통해서 드디어 노예매매를 폐지하도록 법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보통 우리의 재능에 부합되도록 우리를 부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재능도 청지기적이며 섬기기 위한 것이지 이기심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돌봐야 됩니다. 교회에 주일마다 만나는 사람들이 가장 귀한 사람들인 것을 깨달아 믿는 믿음의 성도들을 돌보고 사랑해야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을 기울여야 됩니다. 그의 눈빛을 보고, 그의 코를 보고, 그의 입술을 보고, 그의 행동을 보고, 그의 말투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여러분, 오랜 세월 동안 구걸했던 사람이 주님이 고쳐주셨는데 사람들이 그가 거기 앉아서 구걸했던 그런 그 거지였는지 아니었는지 모른다고 하는 얘기가 성경에 나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의사가 환자를, 변호사가 의뢰인을 돈 버는 수단으로 생각한다면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 혼자 살기에 바빠서, 나 혼자 먹기에 바빠서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도 나눠주지 않는다면 도대체 그 삶은 어떤 삶이 되겠습니까? 목적이 선하면 과정도 수단도 선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에 반응하는 삶은 그 과정도 거룩하고 성결해야 됩니다. 여러분, 역대 상하 11개 상하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수많은 왕들을 바라봤습니다. 시작은 좋았지만 끝이 좋지 않은 왕들을 우리는 많이 경험했습니다. 믿음으로 자신을 나섰지만 결국 끝에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모습도 보게 됐습니다. 또 요즘 특히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는 이 세대에 많은 연세 드신 목사님들이 그렇게 성실하게 목회를 했다가 결국에는 마지막 끝이 좋지 않은 모습도 바라보게 됩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마저도 내가 유주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소망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중심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성경의 가장 강력한 경고인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인정하는 삶. 그래서 나의 삶 속에서 주님을 향한 진정성이 드러나는 삶. 나에게 주신 직업, 나에게 주신 삶의 자리, 위치에서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 그런 복된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같이 찬양하는